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있대요. 뭐냐면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래요. 옆집 남편은 그렇게 안 한다던데, 옆에 아이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던데, 성적을 좋게 결과 가져왔던데,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뭐 이렇다던데, 심지어는 연예인을 보면서 예쁘다 입을 벌리며 쳐다보고 내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비교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다짐하고 고백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있습니다. 평생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런 적수가 있는데 이가 나를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내가 더 해달픕니다.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문제를 한나는 그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움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긁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옴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야로 기도함으로 해결한 사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 그분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너는 태어났어. 하나님이 너를 생명 주셨어. 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그 말씀에 따라 한나는 어린 그 아이를 드리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누구의 손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무엘의 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길까 바라보실 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쓰임받는 우리 힐탑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부터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강하고 약하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 좋아합니다.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을 때 점점점 강해지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 비교할 건데 여러분, 두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런 가정입니다. 먼저 사울의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동네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재물로도 인품으로도 가문으로도 기억될 만한 그러한 집안이다, 부모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새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조금 더 앞장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는 사울이 조금 더 앞장서 나가고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볼 때 왜 그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붓겠다,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는 사명을 붙잡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7 아들을 이새가 내놓습니다. 내 아들들 다 선보였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마음에 들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마음에 듭니다. 기름 부으려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다른 자녀 없냐라고 물을 때 막내가 있기는 한데 라고 말하죠. 막내가 있기는 한데 내가 볼 때 다윗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일을 맡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울은 아버지의 재물을, 아버지의 짐승을 잘 기르고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아들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단단하시고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러기에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효성스러운 아들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키가 크고 잘생긴 거 믿었다가 사울의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들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쓰임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내가 잘 처리하는 아들이 될 텐데,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던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앞장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힘이 있어서 대적을 해서 이겨내면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신 심부름하면서 살겠습니다. 고개를 바짝 숙였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내 부안으로 타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내가 언약 맺을 거다. 고개를 숙였는데도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암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힘이 없으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버지
그러니까 시킨 심부름 잘하고 칭찬 듣기를 원해서 그 근심 내가 일을 해결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에 크게 노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 자가 사울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워서 왕이 되어지고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이겨냅니다.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여호와 영이 나에게 임하고 났더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떠한 일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할지를 이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람, 변화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열심히 삽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 돼야지, 효자로서 살아가야지, 가정 일구어야지, 이래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나는데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좀 해야 우리 자녀들도 힘들지 않고 조금 편하게 나처럼 남이 시키는 일 하면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남에게 좀 맡기고 부리면서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자식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마음이, 사울의 삶이 어쩌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울의 삶은 그랬을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 사울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국력의 힘으로 이기지 못했던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전에는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심기를, 기분을 바꾸어 놓아서 우리가 조금 적게 손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나라에서 그들과 싸우는데 사울 왕이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어서 축복받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만큼 생겼습니다. 권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권력 자체가, 권력을 얻게 된 것, 재물을 얻게 된 것, 내가 지금 젊어서 힘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잘생김을 주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사업을 할 때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런 권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끝이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올랐습니다. 축복받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찐 우양을 저 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만 알고 있는 곳에 숨겨둡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왕된 사울이었습니다. 전쟁에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내 삶에서 일구어낸 것, 내가 승진한 것, 이루어냈다, 승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에는 승리했으나 내 인생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승리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게 여호와 영이 떠나갔더라. 또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인데, 권력이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을 내 눈앞에 둘 수 있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고 밤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사울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세상에서 1등을 기억합니까? 2등을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깨끗한 세상이잖아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는 기억합니다. 근데 은메달 딴 선수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등, 첫 번째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다윗을 우리는 영성가, 위대한 영성가 다윗 왕이라고 얘기해요. 영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힘듦과 아픔에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원수가 나를 우겨 싸웠습니다. 나는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일을 구원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의 형편, 정말 억울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다윗의 장인어른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못 살게 굽니다. 자신의 딸을 빼앗아다가 사위와 함께 못 살게도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인어른을 바라볼 때 속이 미어 터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요? 라고 하며 인간적으로면 원수보다도 못한 관계가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되는데 사울을 손볼 수 있는 기회,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에 내가 손으로 대면 되지 않는다는 마음 가지고 못 본 척하고 뒤를 돌아 그 자리를 돌아 나옵니다. 다윗은 영성가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고 내 손으로 처단하고 싶고 내가 손으로 왕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겨낸 사람 다윗 왕. 다윗에 대해서 성경 소개하고 있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그냥 예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춤추며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의 옷을 입고도 춤을 추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내가 나라에서는 왕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예배자일 뿐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한낱 자녀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며 기쁨으로 춤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장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사장으로 불림받기를 원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전문가이고 그 마음을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부르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 나는 사장이라고 하는 자세로, 나는 어떤 정치가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차 안내 봉사를 합니다. 주차 안내 봉사하는 분들 말씀 좀 잘 좀 들으세요. 주차봉을 들고 이러 주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대려고 했어도 여기다 대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데 그거 순종하는 거, 목사님 말씀에만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주차 안내 봉사하는 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대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 그러냐면 저분은 믿음이 있어 보인다, 남들 다 여기 대고 싶을 텐데 저분은 인품도 좋아 보이신다, 저분은 남을 배려하는 분인 것 같다, 저분은 우리 힐탑교회를 사랑하나 보다, 우리 힐탑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는 남들 다 되고 싶지만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 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좀 대주시면, 불편한 자리지만 여기 대주시면 우리 다른 새가족들이나 다른 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안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나는 맨날 여기 내 지정 좌석이에요. 내 지정 주차 좌석이니까 이거를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요, 주차 안내 봉사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사장님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주차봉을 들고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 가면 회사에 다 지정 주차 좌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빨간색 주차봉 들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는데 핫팩을 4개씩 앞뒤에다 끼워놓고 여름에는 땀 흘리면서도 바보처럼 그 주차 봉사를 그걸 하는 거예요.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순종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보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예배자. 다윗 왕이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3명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니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준을 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내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왕으로서 오늘 이제부터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윗 왕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왕, 나라도 강력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배 왕들이,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기억에 되는 그러한 왕이,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왕들의 왕, 닮고 싶은 사람, 이스라엘 왕들의 모델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인정받는 이처럼 내 직장 생활의 모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이 저의 모델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도 커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룰 건데, 결혼을 할 건데, 부모님들이 모델이 되기를, 자녀들에게 모델이라고,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얻을 거라고, 아버지 같은 남편을 내가 만날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처럼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직장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모델 되시고, 가정에서도 모델이 되시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모든 자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이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믿음만 하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나하고 친구같이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다윗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또 33년 동안, 합쳐서 약 40년의 재위 기간을 왕으로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며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여러분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 목사님이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의 신분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영적인 그 지도력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왕인데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인정받는 자가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고난에 빠졌을 때, 모함에 빠졌을 때, 군사의 위협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시골에 20여 년 시간 동안 저렇게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재물이, 내가 건강함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과 젊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젊음의 시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시기에, 재물의 축복을 갖고 있는 그 시기에 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실력으로 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론이다 여겼던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으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재물 주신 것을, 온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다윗 되었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결론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사순절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순절은 귀찮은 시간입니다.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힐탑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오고, 사순절의 기간 나의 신앙 가운데 불순물이 끼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굳은 살이 붙어있는, 묵은 때가 붙어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씻어내는 사순절의 기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다윗의 영성을 찾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우리의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